할렐루야. 오늘 11월 23일, 그죠? 11월 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5년도도 12월 한 달 남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주 지나가면 한 달 남은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마음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우리 부모, 우리 사업,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신 분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예배. 예배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 확실히 믿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경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확실히 믿고,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들은 나는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부르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부르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들 다 떠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 되는 것이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병과 아픔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약한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이 뭐해, 약한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 제자라는 뜻 자체가 세상으로 파송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보면 탁월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진보, 보수 다 모였어요. 대부분이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부르신 다음에 권능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주님 저는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 저는 아직 부족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불순종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장 좋을 때다. 준비되고 안 되고는 내 생각이고,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해서 부르시면 아멘, 보내셔도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시고 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주시는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라. 너희들이 가야 할 1차적인 순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 나중에는 이 개념이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어디로 보낼까?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 먼저는 가족이라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생기면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돼요. 우리 가족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1차적인 선교의 장소. 그래서 가족 구원, 남편도 구원하고 아들, 딸도 구원하고 부모님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온 가족이 믿어야 되는 것. 우리 가족은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여 보내신 전도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어딜까? 우리 교회 안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새신자 명부를 한 장 한 장 제 방에 이만큼 두껍게 성경책만큼 쌓여져 있어요. 이 가운데 다 우리 교회 잘 나올까? 3개월 나오다 그만둔 분, 6개월 나오다 그만둔 분, 1년 나오다 그만둔 분. 예수 믿고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한 번은 방문했지만은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주님이 보내신 나에게 주어진 전도지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해 보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 얼마나 놀랄까? 천국이 어디 왔습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온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는 천국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신 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느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유일한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까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1차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8절에 보니 가서 전할 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 전할 때 그 자리 그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나는 복음에 순종해서 전하고 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고 예수 영접하고 이겨나가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예수 영접하고 감격하면 상처 아픔 다 치유되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 영접하는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니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영혼이 기쁘고 몸도 기쁘고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겪을 수 있죠. 환난 겪을 수 있죠.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력이 나오고 주님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고 다시 일어서고 용기가 생기고 세상 살면서 상처받을 수 있죠. 상처 속에 신음하는 삶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붙잡고 능력 있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저주라. 복음은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죠.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게 다 뭡니까? 세상 것. 세상 것,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잘 써도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금을 의지하고 은을 가지고 있으면 은을 의지하고 동을 가지고 있으면 동을 의지하고 배낭을 여러 개 가지고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신발을 여러 개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옛날에 무슨 옷이 있었어요. 요즘은 옷장을 딱 열면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신발 한 컬레 갖고 살았어. 저 어렸을 때 나이키 신발 그렇게 신고 싶어가지고 저는 나이스 신발 신고 옆에 있는 친구 보면 나이키 신발 신고 그 나이키 신발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하나만 있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신발도 이렇게 많은지 많이 있으면 몸이 무거워져.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파, 간단하고 가볍고 기동성 있게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뭐가 될까요? 말씀을 붙잡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 뭐가 나올까요? 능력이 터지는 거예요. 능력이 터지는 거. 요즘 말씀이 너무 많아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계 예배가 너무 많다. 예배를 너무 편하게 지낸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핍박을 팍 받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서 한 달 동안만 예배당 문이 딱 닫히면 성도들이 예배가 갈급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고 마음이 가득 차서 한 달 후에 예배당 문을 딱 열면 성도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아마 기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게 하여튼 은혜스럽게 재밌게 하여튼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코로나가 안 오면 좋지만은 이왕 온 거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갈급함을 느끼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감격해서 뜨겁게 교회가 살아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코로나 때 집에서 편하게 지내다 보니 예배 동력 떨어져 예배당 잘 나오지 않아. 그래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출석률, 봉사율, 전도율 모든 게 30% 떨어졌다는 게 현재 통계예요. 사람은 편하면 안 돼. 의지할 게 많으면 안 돼. 말씀만 보이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 평안을 빌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하고, 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돼. 특히 안 믿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풍성해야 돼. 대상을 가리지 말고 축복하고 따지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목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 그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 그 저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것이 저의 목적.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우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성도들을 축복하는 게 목사의 역할. 제가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 그 방석을 딱 준비해요. 방석 중에 최고의 방석은 새벽 기도 잘해서 받은 기도 방석. 그 기도 방석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책상다리 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신방을 받아본 성도는 다 알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팍 숙이고, 주여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이 가정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짧지만은 혼자 속으로 하고 기도를 해요. 목사의 행위는 상징성이 있어서. 그래 담임 목사 갔는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해. 예배당 나오는 성도들 얼마나 소중해. 마음껏 축복하고 저 때문에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장례식 가보면 기독교식은 헌화를 하고, 그죠? 서서 묵상기도 잠깐 하고 돌아서서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담임 목사인 저는 가면 헌화를 하고 영적 있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났다 앉았다. 저도 나이 먹으니까 쉽지가 않아. 그러나 꼭 무릎을 꿇어요. 장례식 경험하신 성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던 저를 기억할 거예요. 가정을 축복하고 고인에 대한 존중, 유족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딴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족들 다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게 성도들의 문상 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릎 안 꿇을 때가 있어. 상이 차려져 있을 때, 그죠? 유교식으로 상이 차려져 있으면 거기 무릎 꿇을 수가 없어. 무릎 꿇고 싶은데도 무릎 꿇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서가지고 잠시 묵상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간다 그러면 있던 상도 다 치우고 성경책 다 올려놓고 기다리시면 제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복이 그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집이나 성을 나가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경고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 다 털어버리는 거야. 그 가슴에 묻을 필요가 없어. 나는 사명을 다하고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은 그 사람이 알아서 받는 것이고, 그죠? 그러나 이왕 받는 것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안에서도 늘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돼. 화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성남,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나라가 칠레.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왜?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명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니 기쁘고, 엄마 말씀에 순종하니 기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니 기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니 기쁘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믿고 명하셨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의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 나를 통해서 또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인생이 가장 불쌍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우리는 아멘 순종해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주신 큰 기쁨,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송도교회 김희동 목사입니다. 포항 CBS 운영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온 포항 CBS가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포항 CBS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송선교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지역의 언론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선교 140주년, 포항 CBS 창립 25주년 기념 울릉크루즈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한국의 슈바이처 이일선 목사의 의료선교 현장과 폭설 속에서 순교하신 준학소 목사의 순교 현장을 돌아보는 뜻깊은 여정입니다. 한때 80% 이상의 복음화율을 자랑했던 그 땅에서 선조들의 아름다운 선교 열정과 순교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국 선교 140주년의 뜨거운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를 품고 있는 기독교 성지의 섬 울릉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다지며 은혜의 현장에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릉도 성지 순례 문의는 포항 CBS 054-277-5500입니다. 054-277-5500입니다.